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제98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출애굽기 제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98면입니다.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박또박 같은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박숙희 권사님, 이장선 집사님, 네, 우리 이장선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다리가 불편해, 이게 뭐죠? 고관절이 불편해서 허리 병원에 갔는데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아마 그 후유증이 잘 이렇게 치료가 된 게 아니라 병원에서 좀 실수가 있어서 약간 지금 뭐 거동하시기에 불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인류 셰프에다가 돈 잘 버신 분이었는데 요즘 꼼짝을 못 하셔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숙기 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생명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이 시간은 어떤 일정한 이 사이클이 있어서 그 사이클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시간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60초는 1분, 그리고 몇 분이 1시간? 60분이 1시간. 유치원에서는 가르치나요? 그 다음에 12시간이 24시간이 하루. 그리고 한 달은, 그러니까 하루는 24시간, 한 달은 30일. 아니고 28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제일 정확한 건 1년은 365일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사이클 안에서 1년이 지나갔다. 그래서 12월이 지나고 새로운 1월이 되면 또 1년이 지나갔다. 우리는 그래서 한 살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계적이고 이 객관적인 사이클이지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 개개인의 그런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뭐 감정의 사이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직장 생활에 대한 사이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일같이 아침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뭐 수레바퀴 또 굴레라고 이 정말 이 엄청난 직장 생활의 굴레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수고롭고 힘든 이것이 하루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반복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무거운 짐이고 어려움들이죠. 그런데 가끔은 이 사이클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사이클을 깨뜨리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유롭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자유인, 시간에 매이지 않고 또 그래서 저는 특성상 일도 이렇게 뭐 마케팅 영업하는 스타일 이런 게 맞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감성적으로 내 마음의 감성을 따라서 내 마음의 파도가 일렁이면 갑자기 바다가 미친 듯이 보고 싶으면 바다로 가고 막 이런 젊은 청춘 때는 또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나고 보면 내 일상의 회복, 일상의 사이클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 사이클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장 안전했고 그리고 가장 내가 보편적으로 느리지만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어떤 그 일상을 깨뜨리고 싶고 자유롭고 싶어서 그 사이클을 벗어나는 순간 내 삶의 마이너스가 푹푹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볼 때 결코 이 사이클이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죠. 시간의 이 성경에 있는 헬라어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매일, 매달, 매년 오고 가는 이 시간을 흐르는 시간을 말합니다. 아주 객관적인 사이클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한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을 때, 뭐 내가 좋았을 때 어떤 특정한 때를 말합니다. 이것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는 뭐 살다 보니까 어려울 때 있었고 힘들 때 있었고 좋을 때 있었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있는 순간들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집합에 속하는 거,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속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 중건동 지역에 일어날 기근을 예비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기근이 왔을 때 잘 준비했다가 그 중건동 지방의 이 지역의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자로 요셉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세우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그의 모든 식구들을 초청해서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살게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르고 흘러 요셉이 누구야? 라고 하는 세대가 오게 됐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왕에 등극하자 이 자기 나라를 살려준 은인에 대한
보상으로 보답으로 그 민족을 우대하고 잘 대우했던 그런 관례가 사라지고 일반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하대하고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순간순간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애굽 백성들은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고난으로 해서 고역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탄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지도자,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암울한 죽음의 서슬이 퍼런 그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주시고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있던 중에 하나님은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으셔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애굽에 속하여 살아가며 애굽의 시간 속에서 고난받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을 어떻게 지낼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재앙이 있을 터인데 마지막 저의 재앙은 뭐예요? 장자의 죽이 모든 첫 태생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겠다. 그래서 유대인 또한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초청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세상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속하여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이클 안에 살고 있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나는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입추, 입춘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의 1월 달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유대인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유대인들은 유목민의 삶과 연관된 민간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첫 달은 언젠가 하면 이른비가 내린 후 가을에 곡식을 경작하기 시작하는 달에 이제 1월로 삼고 이른비가 내리면 첫 달 1월이고 가을에 곡식을 이제 거두는 달을 티스리월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것을 12월 달 마지막으로 그렇게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계기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서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것을 기념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에 부제를 달기를 또 다른 시간 속으로 이렇게 우리 주보에는 2글자로 해놓지만은 이게
거기에다가 또 다른 시간 속으로, 왜냐하면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데 정말 우리는 일반적인 사이클,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3절에 너희는 온 이스라엘에게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회중에 대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중의 단어가 첫 번째 나온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서, 여기서 이 회중이란 말은 에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어원은 지정하다, 모으다, 소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집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정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교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것이 교회의 이제 단어로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회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정하셨고, 그리고 소집하고 부르셨고, 또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으셨고 소집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 일상이 다 소중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중으로 노역하고 고난받는 삶이 아니라 예배하는 회중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문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마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어린 양을 먹을 때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맞춰서 한 마리의 양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를 우리가 오늘 잡아서 먹는다면 우리 몇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4명이요.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다리 한 짝씩만 먹어도 꽤 먹을 텐데, 우리가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보통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그 먹는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를 보통 그 당시에 몇 명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식구가 적은 곳이 있다면 이웃과 함께 그렇게 유월절 밤을 보내도록 그렇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여자와 아이, 성인, 또 남녀 이렇게 해서 가족과 함께 나누고 양을 먹기에 식구가 적다면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시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남은 고기는 그 다음날 아침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몸에 어떤 흠이나 상처가 없는 최상의 상태에 있는 온전한 제물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월절 밤에 잡는 어린 양은 그저 어떤 우리 식물로서의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의 의미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흠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와, 좌우니까 문설주가 가로로 세워진 기둥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임방은 위쪽에 있는 가로 놓인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르면 결국은 이 모든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넘어가게 되는 예식을, 이 절기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최초로 6월절에 절기를 명하셨습니다. 6절로부터 10절까지는 그 양을 어떻게 요리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11절은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으라는 의복에 관한 것입니다. 의관을 갖추고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는 건 뭡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하면 어떤 마음이에요? 결단하고 이런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띠는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허리띠를 띠는 경우는 여행을 준비하거나 또 경주, 달리기 경주, 그리고 싸움에 나가는 전쟁, 이럴 때에 허리띠를 띠고 맸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결국은 급히 먹으라고 하는 것은 당장 떠날 준비를 하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1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먹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이 희생양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성만찬이 기억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내 삶에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먹으면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라. 우리가 요즘 에스겔서를 읽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내가 여호와야. 요즘 그렇다면서요. 저예요. 그런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여호와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13절, 14절을 통해 13절에 보면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지나가겠다. 넘어가겠다. 할렐루야. 패스 오버. 너희를 넘어간다. 너희를 지나쳐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애굽 땅을 나오기 전에 그 사망의 재앙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다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각성, 새로운 결단을 위하여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구약에는 7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6월절, 오늘 있던, 그리고 6월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요. 양을 잡으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그 다음에 있는 무교절과는 반씩 우리 이렇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하면 날이 걸쳐 있는 거예요. 해가 뜨는 것을 하루로 시작하면 이렇게 걸쳐 있어요. 양쪽 날에. 그러니까 유월절은 1월 14일에 오후로부터 해가 지는 오후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은 그 오후부터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월 15일로부터 7일간 유월절은 오늘과 같이 지키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난받았는지의 과거를 기억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도록 하는 그런 이 사이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월 17일 날 초실절입니다. 이 1월 14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달 새롭게 시작한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1월 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1월 14일 그리고 1월 15일 그리고 1월 17일 날은 초실절, 첫 곡식단을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곡식을 드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무교절 중에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이 첫 부활의 열매, 첫 단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순절, 3월 6일 시반월이라고 하는데 시반월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것을 지키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이제 5일째 되는 그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7월 1일 이렇게 지키고 7월 10일 날은 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 예수님의 속죄는 1년치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장막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이 되면 텐트를 치고 좋은 집 놔두고 뜰에 나와서 캠핑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그때를 회상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이클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약에 와서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 현현절,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제 사람들 앞에 최초로 공개된 현현절, 그리고 성회 수요일, 사순절의 첫 번째 날을 성회 제의 수요일이라고도 하고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40일이죠. 그리고 고난절, 부활절 전주간을 고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삼위일체 주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현재 신약에 와서 우리의 교회력은 6개월이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때부터 이제 전체 사이클로서의 교회력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매주일이 작은 부활절이에요. 우리 매주의 사이클 속에서 매주일을 결단하고, 왜 그러냐면 시즌으로 볼 때에도 뭔가 약간 이렇게 루즈해지는 시간이 그때입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는 그래서 매주의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우리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여 모여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은 어떤 의미에서 작은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오실 때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하여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온다면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했다기보다는 처음에 저는 교회 음악에 관심이 많았지 목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진학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동기들은 다 이제 사역을 하고 개척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그런 마음에 알 수 없는 부담감이 생겼어. 만약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만약에 내가 개척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웬걸 제가 부교육자를 마지막으로 한 것이 이제 성남동에 거기 세인천 교회였어요. 거기서 했는데 아침에 한 4시쯤 일어나서 나와서 청천동 부평으로 이렇게 성도님들 태우러 갑니다. 태우고 돌아오고 다시 끝나고 데려다주고 오면 한 7시쯤, 7시 반쯤 돼요. 어느 날은 태워서 이렇게 다 내려주고 돌아오는데 찬양이 극동방송에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데 너무 하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 속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몸은 점점점 이 스펀지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점점점 무거워지는데 그 마음엔 벅찬 감격과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도 정말 좋겠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사이클 안에서 피곤하면 쉬었다가 그 사이클 안에서 제가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최고 좋은 게 뭐냐면 그 사이클 안에 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이클 안에. 그런 점에 있어서 성도들에게는 정말 어쩌면 목회자보다 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사이클을 적절하게 우리가 잘 사용하고 그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바로 이런 시간을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는 두 가지 시간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와 프로랩시스라고 하는 이 시간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억한다, 기념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아남네시스는 어떤 이 뜻이 있냐면 과거의 시간을 현재화시켜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만찬이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현재적으로 그 성만찬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만찬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랩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의 시간을 오늘 현재로 당겨와서 현재화하는 것을 바로 프로랩시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최초의 여호와의 절기인 6월절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전체에는 많은 이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도 있고 교회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우리는 6월절을 안 지켜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로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나?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알고 이런 사이클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을 우리는 이 6월절로 정말 6월절의 밤을 지난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인 것을 알고 항상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결단이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그 단어가 바로 아남네시스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오늘 현재로 가져와서 현재화하는 것. 그리고 프로랩시스는 미래의 시간을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각 가정의 출입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름으로써 그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지만 거기에서 사망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었다. 이 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그 가정 안에서의 끝은 바로 문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의 끝은 문이에요. 그리고 세상 밖에서도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최초의 입구는 바로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문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 밖만 보여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보혈을 발라야 되겠죠. 그래서 교패가 붙어 있으면 예수 믿는 집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순간에 우리에게서도 이 예수님의 피가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앞에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나오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교회는 교패라도 붙어 있는데 집을 나오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애굽에는 그때는 그 피를 실제로 발랐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 피가 필요하고 우리의 문설주와 임방의 그 보혈이 명확하게 칠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깥에서 보는 시선에 최초로 보여질 때에 그 피가 우리에게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주는 것이 레위기 8장 19절로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 시간은 아론의 자녀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고 위임식을 하는 장면인데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20절로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손 엄지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리고 그 피를 제단부에 뿌리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많은 이유가 있는데 옷에도 뿌리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피뿌림을 입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피뿌림을 입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갖자면 귀와 손과 발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전하는지 우리의 언행을 봅니다. 손으로 무엇을 만지고 손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봅니다. 손으로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내 발은 어디로 달려가기를 좋아하는지, 범죄하는 곳에 달려가기를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좋아하는지, 우리의 발과 손과 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좋아하는지,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문설주가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귀, 손, 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주의 보혈을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것, 보는 것. 옛날 우리 청년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짝짝. 그런 노래 아시나요? 이 아심이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인데. 조금 아는 모양인데. 전혀 모르라. 우리 청년한테는 그거 부르고 막 이렇게 게임하고 그랬어요. 네.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이것을 늘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이클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한 것은 영원한 규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인가? 그 첫 번째, 우리의 문설주와 임방의 그 피를 발라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문은 우리의 귀, 손, 발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늘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손이 되어지고, 그리고 낙심한 자, 연약한 자,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매일의 내 삶의 내 개인적인 영혼의 문설주에 주의 보혈을 바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문설주, 오래전에 정말 있었던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기념하며 그것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떤 사이클로 만들어서 묵주 같은 걸 만들어서 성당에서는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늘 내 귀와 손과 발을 하나님을 향하는 주의 보혈의 증거가 되어지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손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손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발에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질 때 그 문설주에는 임방이, 주의 보혈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오늘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나의 삶에 문설주의 임방의 피를 발라야 된다면,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아남네스로 기념해야 합니다. 아남네시스로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적으로 내 속에 늘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아남네시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족을 위해서 한 마리의 흠없는 양이 필요했지만, 오늘 영원한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하고 아남네시스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처럼 매주일 예배 가운데서 이 아남네시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로 내가 살았고 그 십자가로 내가 사는 것을, 이것을 믿고 그것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아남네시스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일이었지만 오늘 현재적인 이 은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시겠지만 세 번째는 아남네시스의 반대 프로랩시스로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손 대대로 영원한 규례대로 이 절기를 기념하고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삶에서 귀와 손에 발에 그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적으로 적용되도록 아남네시스의 기념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프로랩시스로 기념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오늘 현재적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프로랩시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마음에 낙심되고 좌절될 때에 우리는 늘 한 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한 칼이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형님 오시기만 해봐. 오늘 우리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는 이 예수님의 재림,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 현재적으로 우리는 가져와서 이것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를 내가 시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지만 프로랩시스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지만 기쁨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미래에 대한 프로랩시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른 이단에서는 규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초막절 뭐 이런 강림절 뭐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지키는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사이클로, 최종의 사이클로 삼고 그 외의 사이클들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늘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가 그 사이클 안에 들어가서 사이클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사이클 또 내 일상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이클이 예수 안에 모두 들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게 일하는 것은 내가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희생하시는 것이고 섬기는 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조금 더 내 삶에 의미가 있고 조금 더 내 삶에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젊은 아빠, 철없는 아빠일 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내 삶에 가져와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규례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